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찬양을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을 같이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곡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은 정말 이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정말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담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좀 오늘 이 고백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중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정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중고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루키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제목은 스카에서 스타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로 태어나면요. 누구나 피부가 뽀얗고요. 사실은 전혀 흉터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리고 또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도 인생의 절망, 그런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신생아 때는 태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신생아 때는 그냥 깨끗한 순수한 보존된 그런 존재 그 자체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얻게 되는가라고 좀 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점 외모에도 물론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상처와 흉터가 지게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벌써 기쁨과 슬픔, 그리고 절망, 환희 이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때도 빠른 경우는 10대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과 슬픔, 희망, 절망, 환희, 아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그렇게 흉터, 그러니까 이 스카라는 게 없이 살아가기는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에 흉터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육체에도 흉터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는 오늘 이 흉터를 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이 여인을 한 명 소개를 할 겁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소개할 건데요. 이 여인은요, 제가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루키는 4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 루키에 보면 이 루시라는 여성이 물론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그죠? 자, 이 루시라는 여성을 보면 루세의 그 출생은 이 루세 고향, 루세 나라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인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흉년이 들고서 이 유대의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흉년을 피해서.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 이 두 부부,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아들들, 이 네 명의 이 가정을 이주를 하는데 그때 룻이 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인연이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만나면서 모압이라는 이 가정에서 만나게 되면서 말론과 기럨은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아들과 또 두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각각 결혼을 하는데, 자, 그때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 아빠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10년을 모압 땅에서 살던 중에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까지 죽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제 누가 남죠?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 명, 그리고 며느리 두 명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베푸셨다, 그 민족에게 베푸셨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 땅,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게 돼요.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잃어버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돌아갈 생각밖에는 들지 않겠죠. 이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며느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좀 걱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 아버지, 부모님 댁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죠. 새 출발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제 인생 좀 다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명의 여성이 굉장히 인생이 기부해진 거잖아요. 흉터가 지게 되고 상처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각자 남편들 잃었고 또 이 나오미라는 여성은 아들 둘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상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들에게 이 비참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너희 둘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명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 말 그대로 모압 땅으로 자기 그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여성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룻의 입장에서는 유다 땅이 훨씬 유다 땅보다는 사실 이 모압 땅이 나은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재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알 수 없고요. 뭐 유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하고는 뭐 그렇게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내 친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룻에게는 또 좋은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압에 남아야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다 땅으로 가서 어떻게 그가 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자신의 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은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땅을 옮기는 그냥 내가 이주를 한다, 내가 그냥 떠난다, 내가 뿔랑을 한다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이 룻의 선택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이에요. 룻은 유다 땅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방신을 믿는 그런 땅이에요. 이방신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이 나오미가 우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가는 것이고 그 부모님에게도 가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히 나오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우상을 섬기기로 남기로 마음을 먹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선택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그냥 이 나라를 바꾸는 선택,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룻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여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뭘까요? 형제가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여성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그 형제가 대신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순으로 해서 그 여성을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그런 해피엔딩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했지만 유다 땅으로 가서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 룻의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바꿔주신 인생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 해피엔딩의 결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룻기 4장 21절 22절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근데 해피엔딩 중에서도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그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와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조부. 그렇죠? 중조부의 관계가 됩니다. 중손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룻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어떻게 됩니까? 다윗하고 관계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자, 여러분, 다윗의 족보,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 이방여인 룻에게 있는 이런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성 그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열거가 되는데 여성은 5명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말, 라합, 마리아,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룻까지 해서 5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5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여성 5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 룻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여성 5명을 나중에 한번 면밀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성 5명 다 사실은 정말 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자격이 있어서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사람들이 이 5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성 5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흠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카라고, 상처를 스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루시라는 사람이 이 스카를 갖고 있는 정말 이 상처, 정말 남편을 잃었고 과부가 되어서 정말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유다 땅, 세상에서 처음 살아보는, 정말 한 번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그 유다 땅을 가서 밟아서 살기까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치요? 스카를 스타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족보의 반열에 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스카에서 스타로 정말 한 철자가 바뀌었는데, 정말 이 상처에서 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너무나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오늘 부족하지만 모든 걸 드리는 자, 주님께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상처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고
주가 일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아픔, 그 스카라는 이 상처의 흉터를 이제는 스타라는 별로 바꾸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한 여성의 인생이 정말 상처를 입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붙듭니다. 정말 인생의 어두운 길이었고 정말 인생의 어두운 시간과 같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내 인생 끝난 것만 같은 시간,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루스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정말 놀랍게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하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상처 하나 없이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아마 그 누구도 그런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정말 상처, 여러분의 그 아팠던 많은 시간들을 언젠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름다운 별로 바꿔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빈손으로 걸으며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은 정말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삶에서도 주님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준비하시며 이제는 내가 일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아팠던 그 흉터도 이제는 별로 바꿀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